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2장은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고 3장은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고 2장과 3장은 7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교회의 모습을 약 7가지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나타난 7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지금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각 교회에 필요한 상황과 문제들을 연결시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묘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교회에 칭찬할 부분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나 칭찬 내용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책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교회에 잘못된 점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실 때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책망받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각 교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2장과 3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7가지 내용으로 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장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의 사자는 원어로는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천사로 해석하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볼 때 수신자는 각 교회 지체들,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자는 교회 지체, 성도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1장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항상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묘사입니다. 그리고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통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내를 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문자적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나타난 현실적인 수고, 곧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BC 133년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에게해로 유입되는 카이데스강 입구에 위치한
고지대 도시로서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두 개나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극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특히 웅장한 아데미 신전은 당시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황제 숭배도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건축된 신전들은 모두 글라우디오 황제, 하드리안, 그리고 세베르스 황제에게 봉헌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 교회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아주 무서웠고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출교시켰습니다. 여기서 자칭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나도 예수님께 배웠다. 나도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 하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을 시험해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미루지 않았고 열심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발람이나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니골라당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행태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단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니골라당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영주주의 일파로 보여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들을 미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교회로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4절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행위를 많이 했고 또 수고와 인내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랜 시간 내부의 문제와 이단들을 제거하며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엄격한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윤리적, 도덕적인 모습으로 확립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들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행동이나 신학적인 정통과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행위와 수고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행위만 강조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첫째는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진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자신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거듭하는 생각이며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려 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함으로써 철저한 회개로 나가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러한 표현은 에베소 교회에 커다란 경각심을 주고 즉각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교회 역사 안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 즉 교회를 재해버리는 권한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이단을 몰아내고 정통 교리를 세우고 수고와 인내한 교회지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다면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말겠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마치 후렴구처럼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론부에 7차례 동일하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은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지녔던 처음 사랑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시고 처음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시간까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그 믿음과 인내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